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예배하는 장소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명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저희들 입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교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예배, 또 내 삶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교통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교제를 맡고 있는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영과 육으로 지은 더럽고 추하고 이기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죄들, 혈기, 분노, 미움, 교만함, 믿지 못했던 것들 아버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씻을 수 없는 죄악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한 시간 입을 열어 참여하며 기도하오니 이 종의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과 교제가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하나님과 사귐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을, 나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한 심령들마다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함을 경험하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다가 병이 낫는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옵시며 악령에 시달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가 있다면 예배 가운데 성령을 받아 평강의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늘 패배와 실패와 또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음을 기억하고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거룩한 결심과 거룩한 소망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이념과 진영의 갈등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의 마음으로 이 민족이 발전과 번영을 향해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 택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이 나라에 수치스러운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국가, 선교에 으뜸되는 국가로 이 나라 민족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온전하게, 강건하게 세워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1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면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크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증거로 사울이 예언을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인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왕이 된 사울, 성령의 임함으로 예언을 합니다. 또한 암몬이 전쟁을 걸어왔다는 말을 듣고 사울에게 성령이 크게 임하여 이제 전쟁을 암몬과 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성령의 큰 감동이 임했음을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암논이 쳐들어왔다는 말에 성령이 크게 감동을 사울에게 시켜줍니다. 왕이었던 사울, 그의 왕으로서의 출발은 성령으로, 그리고 왕으로서의 일도 성령과 함께 시작된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사람 사울에게서 어느 날 성령이 떠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려고 대치 중입니다. 사무엘은 7일 동안 기다려도 오지를 않고, 그리고
수적으로 불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 나머지 이제 다 도망치기를 시작합니다. 사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가 번제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완전히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마음에 그만 해서는 안 되는 제사장인 사무엘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왕이 드리게 됩니다. 성경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이유가 있어도 이 일은 망령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왕이 할 일과 왕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지요. 제사장이 할 일과 또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지요.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사울을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로 사울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경고를 사울은 듣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더 자기를 지켜줄 만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자, 여기까지 잠깐 정리해 보면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증거로 예언도 하고, 그리고 전쟁 소문을 들어도 겁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는 그러한 강한 담대한 그러한 삶을 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망령된 일을 행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더 이상 쓰지 않으시겠다는 사망 선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오히려 더 용감하고 그리고 더 힘센 군사들을 불러 모아 그들이 자신과 나라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좀 더 오래 잘 쓰임받기를 누구보다 원했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이제부터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리고 좀 더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어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되 모든 사람과 그리고 소와 젖 먹이는 아이, 우양 낙대 나귀를 다 죽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여 아말렉을 쳤습니다. 전쟁에서도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전리품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아말렉 왕을 사로잡고 그 중에 좋고 귀한 것들은 남겨두고 좀 쓸만하지 못한 것들, 하찮은 것들은 다 없앴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계속 쓰시려고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용만 하였지 온전히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하였지만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불순종함과 함께 기회가 사라지고 하나님도 떠나고 하나님의 영도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 사울에게 악령이 찾아온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악령이 찾아와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불안했어요. 그런 거 있지요? 뭘 얻었는데 기쁘지 않아요. 불안해요. 불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물질과 전리품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번뇌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여 왕으로서의 업무를 보지 못하는 사울을 보고 신하들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악기를 잘 타는 사람을 초청하여 좀 왕이 이 번뇌함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제안을 하자 사울이 허락을 했겠지요. 다윗이 궁으로 초청이 되어서 이제 수금으로 연주를 합니다. 악령에게 시달리고 있는 왕 앞에서 수금을 타고 연주를 하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 왕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찬양으로 사울을 괴롭히는 악령이 떠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참 우리가 볼 때에는 그 노래 하나가 무슨 대단하다고 악령이 떠날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찬양으로 악한 영이 떠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수금 연주 실력이 탁월해서 악령이 떠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형편없었다, 형편없어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윗이 탄 이 찬양의 멜로디가 곡이 너무 좋아서 너무 흥겨워서 너무 신나서 악령이 떠났다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은요 악령이 떠난 이유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이 찬양을 할 때에 악령이 그곳에 있지 못하고 나갔다고 소개합니다. 18절에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다윗이 찬양을 하니까 성경은 악령이 떠났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좀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요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번뇌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고 우리의 생각이 여러 가지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얽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특별히 앞을 계획하기가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더욱 생각이
번뇌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본문을 통하여 다윗의 수금 찬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부천동산교회 성도라면 찬양을 부르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찬양을 왜 불러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그 답을 세 가지를 좀 전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이 시국에 찬양을 불러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평안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 평안해지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찬양을 부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찬양을 들을 때 번뇌하던 사울이요, 상쾌해졌습니다. 상쾌하다는 말은 불안하지 않게 되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악령으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던 사울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다윗의 찬양을 듣고 그는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의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 분명히 안 부르는 것보다는 효과가 납니다. 세상도요,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후련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마음이 쌓여 있을 때, 또 뭔가 답답할 때 소리라도 치고 노래라도 부르면 뭔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 때 노래를 부르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부르면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복잡한 생각이 사라집니다. 지근지근한 머리가 평안해집니다. 두근두근했던 심장이 평안해지고 불규칙하게 뛰던 맥박이 평안해집니다. 한번 여러분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번뇌할 때 TV를 보는 것보다 번뇌할 때 찬양을 부르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생각이 복잡할 때, 머리가 지근거릴 때, 가슴이 나도 모르게 콩당콩당 뛸 때 뭘 하자? 찬양을 부르자. 찬양을 부르면 사울의 번뇌했던 마음을 상쾌한 마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분명히 평안하게 상쾌하도록 그렇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이 복잡할 때 뭘 하자고요? 찬양을 부르자. 따라합시다. 생각이 복잡할 때, 머리가 지근지근할 때, 가슴이 콩닥콩닥 뛸 때 찬양을 부르자. 아멘. 찬양을 부르시면 상쾌하게 해주시는, 번뇌하지 않고 평안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꼭 경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러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따라합시다. 찬양하면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양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나오지요. 찬양을 부르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매인 것들이 벗겨지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아멘인가요? 찬양을 부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되 선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신분이 정해진 신분사회였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그냥 정해진 신분에 따라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신분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문화는 음주 가무의 문화입니다. 속상해도 술 마시고, 가난해도 술 마시고, 술로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푸는 문화였습니다. 술 마시고 춤추고, 술 마시고 죄 짓는 문화가 우리나라의 문화였습니다. 그 문화가 지금도 남아 있어서 술만 마시면 못된 짓들 많이 하잖아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음주 가무의 문화가 팽배했던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찬양의 문화가 생겼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찬양하였고, 사람들이 밤에 모여도 찬양을 합니다. 나라가 깊은 일제 식민지하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찬양을 하였습니다. 나라가 위정자들이 무기력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외면하지 않으셨다고 믿습니다. 무기력할 때, 소망이 없을 때, 죄를 심하게 지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 찬양을 하나님은 저는 외면하지 않고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되는 기쁨을 이 나라에 주셨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세워지도록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두울 때, 우상이 만연할 때, 타락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이 나라, 세월은 좀 많이 걸렸지만 이 나라에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독립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국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나라에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광복을 76년째 오늘 지키고 있는데, 물론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하나님의 선한 일로 이 나라의 광복의 기쁨,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믿음입니다. 찬양하면 믿음 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아멘인가요? 따라합시다. 찬양하는 것은 믿음이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저 부천 동산교회 믿음의 공동체구나. 우리가 집에서 찬양할 때 저 권사님의 권사의 가정이 믿음의 집이구나.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양하는 나라, 교회, 일터, 가정, 자녀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머리가 지근거리고, 그리고 삶의 모습은 너무 힘들어도 찬양함으로 우리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여러분 항상 찬양하고
또 찬양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찬양하면 믿어지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홍해를 건넌 것을 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 지금 이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다 보니까 뭐가 믿어졌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만이 아니라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것이 믿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홍해를 건넌 것뿐인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게 하실 것이 믿어져서 그들은 이것까지도 찬양을 하게 됩니다. 찬양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졌고 하나님의 힘이 믿어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믿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도 들어가게 하실 것이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믿어지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나라가 다 머리가 번뇌하는 일이 많아요. 위정자는 위정자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또한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또한 50대는 50대대로, 40대는 40대대로, 30대는 30대대로, 20대, 10대, 그리고 60대 이상 모든 세대가 다 번뇌하는 일이 많아요. 괜히 불안하고, 괜히 걱정되고, 괜히 심장이 벌렁거리고, 머리가 지근지근한 일들이 많습니다. 성도들도 예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격이 정말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고는 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번뇌하는 일이 많을 겁니다. 이럴 때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찬양하라. 찬양을 부르라. 찬양을 부르면 상쾌해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찬양을 부르면 지근지근한 머리가 평안해질 것이다. 찬양을 부르면 믿어지는 것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이 코로나도 지나게 하시고 이 어려움도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삶 속에 분명히 하늘문 열어주신다. 믿어지는 것들이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소망이 없고 낙심이 될 때 찬양하면 하나님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찬양을 통하여 보이진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구원하심, 역사하심이 믿어지는 감동이 더해지시길 바랍니다. 찬양으로 믿어지는 것들이 더해지고 찬양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찬양으로 번뇌가 아니라 상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 좀 하시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을 통하여 번뇌함이 사라지고 믿어지는 것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할 때에 번뇌하게 하는 악령이 떠났습니다. 찬양할 때 성령의 상쾌함이 임했습니다. 이 찬양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종 안에 우리 교우들의 영 안에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함으로 마음의 번뇌가 사라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음을 믿는 소망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찬양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믿어지는 것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우리 온 교우들, 우리 교회학교 유치아동학생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악령이 떠나게 하시고, 찬양으로의 마음이 상쾌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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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찬양할 때에 번뇌케 하는 영이 떠나고 생명과 기쁨으로 상쾌하게 살게 하시는 영이 임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머리가 지근지근하고 마음이 콩닥콩닥 뛰며 불안하고 염려하는 일상은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찬양하라, 찬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남자 여자 목장, 청년 목장, 교회학교 안에 찬양이 넘치게 하셔서 찬양으로 악령이 틈타지 않고, 찬양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믿어지고, 찬양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많이 믿어짐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늘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와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인생에 찬양의 간증이 더해가게 하시고 찬양으로 믿음이 더 커진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온 교우들 위에 찬양의 마음, 찬양의 영, 찬양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온전한 11조를 올립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11조를 올리는 종들마다 하나님 하늘 문 여시고 하늘의 것으로 사는 넉넉하고 윤택하고 모자라지 않는 근심이 없는 복된 삶을 일과 삶 통하여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선교구제 주종 감사사원 1천문제 사택구입 헌금 감사활동금을 올려드리는 종들 하나님 꼭 드린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충만케 하셔서 헌금이 복이고 헌금이 기쁨이고 헌금이 간증임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헌금을 통하여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 몸을 만져 상쾌하게 하시고 몸이 낫고 마음이 낫고 영이 낫는 치유도 경험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 교우들의 일터가 더 좋은 복이 임하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삶에 더 좋은 복이 임하도록,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내려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금주중부 기도자 한정성 권사님, 김문경 집사님, 김현욱 권사 이루다 그리고 민구위의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청년부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8월 30일부터 3주간 성경 필사가 있는데 여러분 꼭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찬양함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믿어지게 하시고 찬양함으로 번뇌하지 않고 상쾌하게 살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 은총이 광복절을 맞이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나라 민족 위에, 또한 우리 부천 동산교회와 온 교우들 가정 자녀 일터 위에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결석자, 해외에 있는 자녀,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